12시가 지났습니다. 우리 새해가 왔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우리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 늘 건강하세요. 그렇게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제가 부탁해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내후년에도 건강하시고 모세 같았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표현을 보면 가는 날까지 모세는 눈의 시력이 새하지 않았고 그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하루 주님하고 동행하셔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 오늘이 내일 똑같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뱀 중에, 모든 도마뱀이 다 그런 건 아니래요. 그러니까 도마뱀 중에 그런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냐면 붙잡혔을 때 꼬리를 끊고 도망가는 거. 보신 적 있나요, 혹시? 고양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공격해서 딱 꼬리를 딱 잡았을 때 이 꼬리를 딱 끊고 순간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우리도 다 도마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꼬리와 같은 염려를 잘라버리시기 원합니다. 또 꼬리와 같은 하나님 없이 살아간 모습들도 잘라버리시기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 사는 겁니다. 도마뱀이 잡혔는데 꼬리를 못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히는 거죠.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염려를 하나님 앞에,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맡기라는 단어를 보니까 에프립산테스 이렇게 되는데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계속해서 던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이 한순간에 왔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염려하다 보면 저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또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습관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걸 따라 살아가죠. 근데 그것들을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염려를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염려들을 다 던져버리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쓸 때는 언제냐면 박해를 받을 때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4년 동안 극심한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시듯이 베드로가 순교하죠.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기독교의 아주 주 거장이죠. 초대교회 베드로와 바울이 네로 박해 때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죽기 전이에요. 자신이 죽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유언처럼 한 얘기입니다. 지금 너희들을 박해하는 일이 있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고 잘못하면 자기가 잡혀서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는데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목숨의 위협을 당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도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유언을 저와 여러분이 듣고 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 됐든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과 나의 걱정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에게. 이때가 언제냐면 룻의 남편이 죽었고 또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자기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모압 땅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시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죽었고 그리고 그 남편의 형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집안에 오르바라고 하는 자기 형님과
그리고 자기 룻, 그리고 시어머니 셋이 남은 거죠. 여자만 남은 거죠.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며느리들도 너희 친정 모압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르바는 돌아갔죠. 근데 룻은 절대 안 가겠다는 거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그때 만류하는 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 이때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겁니다. 모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고 살아갈까, 너무나 걱정과 염려가 많은 때죠. 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베들레헴 유다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자기가 공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길을 생각하면 막막한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도 없고 물설고 낯설 곳인데 거길 가서 어떻게 자기가 지낼 것인가 걱정과 염려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기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그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룻의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룻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룻에게 섭리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게 됐고 또 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됐고 그를 통해서 먹고 살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룻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다윗 왕이 그 태중에 그 후손 중에서 태어나게 됐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다윗왕의 후손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의 기적사건을 아시죠? 여러분 그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걱정과 염려가 대단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숫자만 얘기하면 남자만 5,000명이 넘었으니까 여자들까지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께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치유 기적을 경험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해가 다 져가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지 제자들이 걱정과 고민이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것이며 이 밤에 돌아가라고 한들 그들이 가다가 기진에 쓰러지겠다는 거죠.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삶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근심과 걱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주께서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들어갈 때 그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셨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실 때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특별히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여기서 마귀를 얘기하면서 우는 사자를 얘기할 때는 이게 어떤 사자냐면 사실은 원형 경기장에서 믿는 사람들을 물어뜯어 먹던 사자입니다. 네로 황제에서 박해를 받을 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긴 사자밥이 되게 하는 거죠. 마치 그런 사자들처럼
그 우는 사자들처럼 이 사탄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너희들을 근심하게 하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신한다는 말의 의미는 취하지 않고 분별하는 또렷한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깨어있으란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믿음을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굳건해져서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신학자가 1세기에 살던 초대교인들의 삶을 다 연구하다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처음에 예수 믿던 사람들이 죽은 그 무덤가에 묘비처럼 새겨져 있는 글귀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앞에 동일한 문구가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티테이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보니까 죽은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앞에 티테이오스 파울 뭐 이런 식으로 티테이오스 스테판, 티테이오스 안드레 이런 표현들이 똑같이 앞에가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를 살펴봤더니 티테이오스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베드로의 권면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그들이 순교하거나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앞에다가 티테이오스하고 자기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염려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께로 갔다는 거죠. 이 베드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티테이오스가 붙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이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모든 부정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덫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받으시고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세임과 능력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